진심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자, 우리 바디워치 팀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조금 멀리 있는 분들과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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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너와 함께 계시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서글픈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과 모른 채 이렇게 눈을 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한경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김강신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계 선교 마무리 기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교제에 부흥이 있고 선교제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인터넷으로, TV로, 또 비디오 처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프리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리덤에 올라간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고 내려올 수 있도록 남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4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많은 자들을 주님께 초청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삼창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날, 주의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시간 한기영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신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영육간에 나타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의 마지막까지 주님께 기수임 받는 목사님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엎드려 있는 우리 아버지와 전 세계 아버지와 선교사님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교지에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TV로 인터넷으로 기도 처치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프리덤에 올라가 있는 많은 우리 남자 성님들 다 은혜 받고 주님 만나며 치유되며 회복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4014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자들을 또 주님께 인도하는 초청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저희들을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자설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 지내오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끝까지 전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의진 채 현실에 안주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뜻이 계셔서 저희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김강신 목사님과 한기영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의 큰 부흥을 이루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시어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선교지마다 복음에 목말라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학교들을 세워주셔서 현지 목회자들 양육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항상 돌봐주시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선교지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도 저희 은혜 아닌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 많은 선교 단계팀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터키 TD 10기를 비롯하여 러시아 이루크 축구 TD, 키르기스탄 비스키 TD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그리스 프리덤 남자기와 오늘 금요일에 시작될 여자기에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많은 캔디데이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14 금식기도와 이웃사랑 초청전도에 총력을 다하여 보람되고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봉인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리며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하여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광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마음껏 축복하시어 최선을 다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경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 믿음을 경고하여 주시어 주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가대에 함께 하시사 찬양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팀을 비롯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시작. 주님의 기쁨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가정과 교회 사역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4014 금식기도 암송구절 세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3절, 이사야서 26장 3절, 이번 주간에 세 구절 암송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의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우리 같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교훈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천국의 삶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교훈을 잘 이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바로 이 천국의 교훈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교훈을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계신데, 특별히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천국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주님께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원리대로 살아야만 천국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천국의 본질은 용서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의 이 교훈하고 이 말씀을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의 평강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용서함에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속이고 죽이고 그리고 파괴하고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증오심이 생겨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수많은 날들을 지새우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용서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하기보다는 그 마음의 복수심, 어떻게 하면은 더 나는 복수를 할까, 보복을 할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런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본질은 용서에 있음을 말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원리대로만 살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키가 바로 용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부가 아주 그렇게 싸우는 부부가 있었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 부부가 누구네 집처럼 계속 그렇게 싸웁니다. 계속 그 부부가 싸우는데 어느 날부터 이 부인이 절제를 하는 겁니다. 이 대항을 하고 막 이게 서로 뭔가 이 싸움이 돼야 되는데 이 부인이 딱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 남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보, 어떻게 당신 그렇게 절제력을 갖게 됐어? 어떻게 그렇게 참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화장실에서 나의 모든 이 분노를 푼다고. 화장실에서 어떻게 푸는데? 당신 칫솔을 가지고 변기를 닦으면서 기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선으로 갚으라는 말은, 이 선은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짓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 미움이 사라지질 않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죠?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요? 진심으로 온전히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백성의 삶은 용서하며 살 때 바로 그 마음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질 뿐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기 좋은 이 미국 자유로운 나라에 살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내 마음이 지옥같이 돼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대로 살질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용서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다운 삶이 되려면 정말 기쁨과 평강과 은혜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용서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용서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은 많이 듣고 있지만요, 진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 백성다운 그런 삶이 되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용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큰 죄의 빚을 탕감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데, 자, 한 임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신하가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임금에게 빚을 지은 거죠. 그래서 빚이 자그마치 어느 만큼 되냐면 1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16년 동안 모아야 된 만큼의 액수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냐면 16년만큼 모아야 돼요. 16만 년. 16만 년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도무지 너무 어마어마한 빚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하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임금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처자식, 가옥, 전토, 재산 모든 것 다 팔아서 빨리 갚어. 그랬더니 정말 부탁합니다. 살려주세요. 예. 도와주세요. 그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었던 빚이 그냥 한순간에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이 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고행을 하고 평생 이 죄값을 치러보려고 애를 쓴들 이 죄값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 큰 죄의 빚을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감해줬다, 이것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완전히 깨끗해 되었다, 용서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의 죄가 탕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고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죄사함을 받은 이 죄의 빚이 다 탕감받은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해 주며 살라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용서해 주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 갈 너를 위해 나는 너의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큰 죄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1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형제의 작은 허물도 용서할 수 없느냐? 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죄의 모든 빚이 다 탕감받은 우리로서는 이제 이웃의 죄를 용서해주며 사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그 나라의 왕은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쌍히 여기죠. 그 나라의 왕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어떤 죄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죄도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이웃을 향해서 용서해주며 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 강철 왕 카네기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성공한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의 넓은 마음이 그의 삶에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그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젊어서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회사 공금을 운반하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이제 회사에서 받은 큰 공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가게 됐습니다.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그 돈 보따리를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차 창문 바깥으로 떨어졌습니다. 철도길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었답니다. 그때 당시로. 그러니까는 이제 기관사에게 막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막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관사 앞에 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 기관사 앞에 갔대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회사 공금인데요, 이거 없으면은 우리 회사 큰일 납니다. 이거 기차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후진해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그 돈가방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어떻게 기차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쓰는 것도 어려운데 또 후진해서 가가지고 그걸 찾는. 근데 기관사가 너무나 어쨌든지 간에 이 카네이가 너무 막 안타깝게 애원하고 뭐 난리를 쳤는지 정말 스탑해가지고 후진해서 가가지고 진짜 돈가방을 찾았답니다. 그 사건은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자기 인생의 변화를 갖게 된 그런 동기가 됐다는 것. 그는 결심했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누가 나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해도 일부러 한 일이 아니라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각오했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이 한순간의 실수가 큰 죄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었는데, 자기를 도와줬던 그 고마운 기관사, 그 긍휼함을 잊고서 인생이 이렇구나.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난데, 정말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죄만 짓고 살았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이웃을 향해서 용서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두 번째는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길가에서 동료를 만났는데, 이 동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이 빚진 사람을 붙들고 빨리 돈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유, 조금만 참아주게, 조금만 참아줘요. 예? 내가 준비해서 곧 갚겠습니다. 안 돼, 지금 갚어. 조금만 기다려줘요. 안 된다니까, 지금 갚어. 조금만 기다려줘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다른 동료들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왕에게 전달됐습니다. 왕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부릅니다. 32절로 33절 보면,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랬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1만 달란트 빚진 빚자다 탕감받은 이 사람,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악한 행위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적인 용서, 이 용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적인 용서를 경험하고 형통한 삶이 되는 비결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계속 용서하면서 살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정말 용서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죠. 근데 주님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탕감해 주신 빚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용서요? 억울해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한테 지은 죄가 더 크냐? 남이 너한테 지은 죄가 더 크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더 크냐? 내가 용서해야 할 남의 죄가 더 크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둘을 비교해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이 유대인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3번까지는. 그런데 베드로가 7번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잖아요.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신 건 490번 하라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 조건 없이 용서하라. 왜 이렇게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천국 백성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용서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뭐 한 번 용서도 힘듭니다. 그냥 잘못하면 대갚아 주려고 어떻게라도 복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거 갚을까? 이런 생각들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의 후손 라막이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진짜 라멕과 같은 이런 일이 생겨지지 않도록 그냥 사람들은 막 더 크게 복수하는 거, 거기에 그냥 완전히 생각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몇십 배로 내가 보복해야지, 몇십 배로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걸로 그냥 악으로 꽉 찬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법정에 라멕과 같은 경우를 막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최대한의 복수 규정으로 이 공적인 처벌의 선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준을 딱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아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의 수준입니다. 원수, 이 악인을 향한 용서와 선을 베풀며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찌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죠. 이분은 억울하게 27년 동안 외딴 섬에 갇혀서 혹독한 고문과 핍박을 받으면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또 얼마나 정적이 많았겠습니까? 추록하고 난 후에 이분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아프리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주로 백인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이 무너져서 흑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흑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치한 위원회가 뭐냐면 진실과 화해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간단해요. 백인 경찰 군인들이 이제 막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죽였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했어요, 이렇게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으면 자, 법정에 나와서 자기의 범행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그 범죄에 인해서는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 규정이에요. 그때 반드 블랙이라고 하는 백인 경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청문회에 나왔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사람을 고소한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와 자기 동료들이 18살 된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은폐하기 위해서 불 태워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의 집에 가서 그 아버지를 체포해가지고 와서 장작더미 위에 앉혀놓고 묶어서 앉혀놓고 그 부인이 보는 앞에서 불로 태워서 죽였어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법정에는 그 부인이 아주 이제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이야기합니다. 자, 부인께서 한마디 하시죠. 그때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반드 블랙 씨, 당신이 내 아들과 남편을 데려갔지만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그래도 사랑은 남아있어.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은 두 가지 요청했는데, 한 가지는 우리 남편 장례를 제대로 잘 치르게 해줄 것과, 한 가지는 이 반드 블랙스가 한 달에 2번은 우리 집에 와서 나하고 시간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내가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반드 블랙스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내가 그를 분명하게 용서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정말로 용서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안아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남편을 무참하게 살해한 그 경찰관을 안아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은 민족이거든요. 우리는 한민족이란 한민족. 어려워도 서로 더불어 살았어요. 힘들어도 서로 도와주며 살았어요. 오늘날 경제는 발전했는데 너무나 국론이 분열돼 있어요. 너무나 상대의 죄를 들춰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냥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긴 하는데, 아니, 이 설교를 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진실과 화해, 또 정권이 또 바뀌면 또 피비린내 나는 또 엄청난 복수전이 또 치러지면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넬슨 만델라는 자기의 정적들을 다 용서했을 뿐 아니라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길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깨달은 거죠. 이것은 십자가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용서를 보십시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주를 향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들로 그 제자들을 다 세워주셨어요. 요셉은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다 안아줬어요. 다 용서해줬어요.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끝까지 용서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놀랍죠? 이게 천국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다 이론은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복수해야 속이 후련하고, 그런데 복수한다고 속이 후련합니까? 절대로 후련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답답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더 지옥 같은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 자유와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삶이 어떻게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결국 영적으로는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타서 계속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점점 커져요. 결국 쓴뿌리가 남아요. 그 쓴뿌리 상처로 인해서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예? 미움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답답하고 통증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아무리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편도 잘해주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친정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십니다. 술만 마시면은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어머니를 굿하는 거예요. 어머니만 굿하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는 여잔데도 자기까지 그렇게 구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작정했답니다. 아버지 용서 못해. 너무나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그 수모 수치 절대로 나 아버지 용서 못해. 그 마음의 증오심이 독버섯처럼 그 마음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여자 집사님, 이 여자가 문제야. 하여튼 여자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막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자꾸 토하는 겁니다. 계속 토해. 그러니까 심각하잖아요. 계속 음식만 먹으면 다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네. 또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네? 상담 중에 발견한 게 뭐냐, 한국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있지 어느 날 너희 집에 간다,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여튼에 고부간의 갈등은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건 정말 연구해 볼 일입니다. 어떻게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냥 갑자기 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그렇게 행복했을까? 다른 게 아니고 에덴에는 시어머니가 없었다는 사람. 아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시어머니 안 되냐고. 자기도 결국 다 시어머니 돼. 왜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예? 시자가 들어가는 거는 절대 그래서 시금치를 안 먹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보면 용서할 때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해결 안 됐었는데 진짜 용서하니까 치유가 돼요. 예?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노예가 있었습니다. 거기 그 원주 문막 드림교회 장순직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께서 강사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강원도 문막에서 1200석 성전을 짓는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그 시골에서. 근데 6주 예배를 드리고 홀라당 성전이 다 타버린 거예요, 교회당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용접하는 이 용접공이 그 잘못해가지고 그 불이 튀어가지고 그게 화재가 된 거죠.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는데 적은 보험금이 나왔답니다. 그 보험금 가운데 상당한 액수를 가지고 일한 사람들 있잖아요, 인부들, 그 사람들을 나눠줬대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고 또 정말 그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나눠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다. 목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잿더미 위에 앉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안 됩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 백성은 상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건축이 된 거예요. 용서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도록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백성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 줄 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좀 생각해 보고, 우리 가정교회를 좀 생각해 보고, 멀리 볼 거 없어요.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당신은 되고 당신은 안 되고, 저 사람하고는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고 저 사람하고는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저기 저 우주에는 있어요. 우주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스데반이 진심 어린 용서를 했을 때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은 용서예요. 우리 가정교회를 살리는 길은 용서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길은 용서예요. 바로 주님이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용서함으로 그 미움의 감옥에서 다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영육간의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후에 주 내 맘을 저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보는 것 희생하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 내 맘을 저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주야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 내 맘을 저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처럼 아버지 정말 이 땅이 아버지 천국,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천국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해짐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자신들의 악함을 아버지 멈추지 않고 그것을 옳다하며 그것을 아이들에게까지 가르치고자 하는 참으로 통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정말 이때 멈추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넘치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뻐 드릴 수 있는, 즐겨 드리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멈춰있는 이 복이 멈추지 않고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열정을 가지고 1억 불 성경원금과 7,000개의 선교지 지교에 서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나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사역 가운데 쓰임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정성껏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가면서 원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움의 감옥에서 모두가 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겸손히 서로 죄를 고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용서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또 1천번째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기업,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용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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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뭣도 몰라도 해요.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 용서하며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김광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길을 가리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수생수가 계시하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주신 우리 주님의 원하신 그 사랑과 성금의 충만 보호 인도하심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아버지 용서하며 살리라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